3장 16절,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믿는 하나님과 저 아프리카 뜨거운 지방에서 지금 에어컨도 없이 정말 그늘만 하나 가려진 그늘 밑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까? 다른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어제 전주 임실에 이렇게 갔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계시고 농장을 한다고 해서 여기 방문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서울에서 큰 몇천 명 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사모님이 백혈병에 걸리셔서 투병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이제 그런데 기적적으로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어저께 그분이 사모님이 70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6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 정도로 후유증이 하나도 없이 다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실에 와서 농장을 하는데 거기를 방문을 해서 한번 농장 구경도 하고 목사님과 교제도 하자고 해서 갔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필리핀에 선교지를 많이 해서 땅만 10만 평 그런 땅이 있었고 교회도 몇 군데 세웠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조기 은퇴하실 때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그냥 다 주워버렸답니다. 주었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나서 이제 시골에 내려오셨는데, 그런데 그분의 아드님이 목사님이더라고요. 보니까 어저께 그 집에서 같이 만났습니다. 처음에 아들이 목사가 되어 나 선교사가 된다고 할 때 이 아버지 목사님은 필리핀에 터전이 있으니까 필리핀으로 가라 그랬대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니라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가겠다고 해서, 탄자니아 지금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 얼마나 덥고 살기가 힘든 곳일까요? 탄자니아는 도시와 시골의 경계가 무엇이냐면 건물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전기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전기가 들어오면 도시, 전기가 안 들어오면 시골. 탄자니아는 수도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로 도시와 시골을 구분을 해서 수도가 들어오면 도시, 안 들어오면 시골. 시골은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전기 없이 살고. 시골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물을 어디서 떠다 먹어요? 고여있는 웅덩이에서 떠다 먹고. 흐르는 개울물은 상급물, 좋은 물, 대부분은 고여있는 물, 짐승들도 같이 먹는 물, 고여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못 먹는 물이랍니다. 그렇게 거기서 산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어디서 선교를 하냐면 전기가 없는 곳, 수도가 없는 곳에서 이 아들 목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탄자니아에서 선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군사노예에서 탄자니아 부샤샤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웠잖아요. 공감대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부샤샤 지역인데 목사님은 어딥니까 하니까 자기가 지도를 쭉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데 주일날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시원한, 우리처럼 피아노도 없습니다. 심지어 옛날 말로 풍금 그런 것조차도 없고,
방송 이런 시설도 없고, 우리처럼 강대상도 없고, 건물이 뭐냐면 그냥 지붕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곳.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1시간도 넘어가면 시간을 보고, 설교가 좀 길어지면 시간을 보는데, 거기는 1시간, 2시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이 없어요. 거기에 성경이 없어.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이 없으니 목사님의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을 통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아들 선교사님이 왜 한국에 왔느냐? 셋째를 출산하려고 한국에 잠시 나온 거예요. 아기를 출산하려고. 첫째, 둘째가 있는데 보니까 아주 아기더라고요. 유치원생, 초등학생이나 될 것 같아요. 셋째를 출산하려고 그 사모님은 외교부에서 근무했던 아주 엘리트였대요. 그런데 목사님과 선교 마인드, 신앙으로 붙여서 탄자니아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소원이 성경을 갖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랍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 선교사가 와서 한 일이 무엇이에요?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없으니. 이 아들 선교사님이 다행히 거기 같이 있어서 친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무엇일까 하니까 그 아들 선교사님이 한마디 딱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알곡을 가려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얘기했다면 그냥 성경 지식으로 하는가 보다 했는데, 이분은 자기가 탄자니아에 가서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 선교하며 고국에 돌아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이런 고국 한국의 그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길까? 왜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생길까? 그 아들 선교사님의 한마디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느라고 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그 얘기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곡 신자가 되어서 이렇게 가다가 생명 다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알곡 신자로 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재림하실 주님 앞에 알곡 신자로 여러분 다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너무 흔한 게 성경이에요. 조금 큰 것은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지도 귀찮다고 그래요. 이거조차도 없어서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너무 흔해서, 너무 많아서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이게 금덩어리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걸 놓고 다닐 사람이 누가 있고, 이걸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극성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생각을 해보십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신자들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차가 있습니다. 기차는 반드시 레일이 있어야 됩니다. 레일 위에 있는 기차는 꼬부라진 길도, 가파른 길도, 캄캄한 터널도 얼마든 힘차게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레일이 끊어졌다면 그 기차는 대형 사고가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레일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명예와 지식일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레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의 힘든 인생길도, 어둡고 고난의 인생길도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이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앙 안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안심보험에 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그 인생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우리 신자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윤리와 삶의 지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등학교 앞을 어느 분이 과속을 했어요.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앞에 속도가 얼마지 여러분? 30입니다. 특별히 민식이법 해가지고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과 접촉이라도 일어나면 정말로 많은 벌금과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초등학교 앞을 그냥 모르고 막 지나가다가, 바쁘니까 다 바쁘잖아요. 그러다가 과속도 했고 그 옆에서 놀던 아이를 어떻게 슬쩍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겨서 경찰이 와서 대답을 할 때 나 몰랐다고, 나 초등학교 앞이 30인지 난 몰랐다고, 거기 앞에 붙어 있는데도 나 몰랐다고, 그를 몰라서 난 모른다고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복과 은혜입니다. 저는 다운의 성도 모든 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 있는 인생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적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성도가 성경을 멀리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닥칩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전에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두리뭉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이 마음의 깨달음이 왔어요. 성경 공부도 못하고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좀 성경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을까? 성경을 멀리하면 닥치는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의 생명력과 기쁨이 없어집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변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의 능력은 모르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의 은혜를 모르게 되고 영적 생명력이 사라져서 그 마음의 신앙생활의 기쁨이 점점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 시험에 들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앞으로 한 2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여기 창념은 열심하지 아니하면 그 뜻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왜 교만합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 교만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랬어요.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 여러분 교만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투기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5절에 특별히 보니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썩어, 마음이 부패해야죠. 진리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계속 보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말씀을 가슴에 담지 아니하면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쉽게 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도가 성경을 멀리하면 결국은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인 걸 타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을 타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되어 버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신앙의 생명력이 없어지고 그리고 시험에 들고 결국은 신앙으로 실족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가문의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바보십니까?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시라면 정말 나 같은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시라면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바보십니까? 성경을 읽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은혜 안에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천국과 지옥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죄를 두려워하며 살게 되고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그 좋은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죄도 모르고 죄를 모르면 회개를 못하고 회개를 못하면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을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그 동안까지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더 유지될 것 같습니까? 정말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어제 뉴스 보셨습니까? 고등학생 6명이 시비를 걸러 다녔대요. 누구든지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시비를 걸려고 6명이 몰려 다니다가 30대 정말 결혼하지 얼마 되지 않는 지금 갓난아기 있는 그 가장을 만나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고등학생 6명이 그 30대 가장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형님인가 되는 분이 너무너무 그 부인과 아기를 보니 너무너무 속상해서 청와대 탄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30대 가장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복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우리가 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정독하십시오. 성경을 정독해 보십시오. 영어 참고서는 학생들에게 영어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수학 참고서는 학생들에게 수학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책을 썼다 할지라도 눈으로만 훑어서는 영어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수학의 내용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정독하며 암기하고 이해를 해야 그 수학 참고서나 영어 참고서가 그 학생에게 유익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유익을 얻으려면 여러분 정독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 통독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또 주보에 장수 나오기 때문에 많이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백독을 한다 할지라도 유익이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했는데 운동력이 있다 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 집중하여 성경 한 장을 정독을 해보고 읽었더니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이건 말씀의 은혜이잖아요. 성경을 안 읽던 분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는 오늘부터 목사님 설교 맞아 성경을 읽어야겠다 생각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5분도 못 돼서 졸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오묘한 거예요. 세상의 소설책과 달라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5분도 안 돼서 여러분 고개가 떨어지고 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계속 읽어보십시오. 다음 날도 시도하고 다음 날도 시도하면 이 머릿속에서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정신이 맑아지면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은혜입니다. 성경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였는데 맞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성경은 정말 읽는 자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다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은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시키십시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정독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묵상해 보십시오. 중세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고 모여서 공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부들이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자기들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다른 사람이 성경을 소유했던지 성경을 읽던지 성경 공부를 했다면 신성 모독죄가 되어가지고 잡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습니까? 성경을 소유했다는 것 때문에 성경을 읽었다는 것 때문에 신성 모독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라틴어의 성경에서 독일어로 루터의 고국이 독일이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모든 독일인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루터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며 이것이 복받는 일이라고 확신하여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경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초신자는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거기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성경을 가까이 읽는 자가 복인데 초신자는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초신자는 읽으십시오. 힘들으면 방송 아니면 테이프를 통해서도 읽으셔도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하게 되면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좀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그러다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진정 인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는 꼭 보지요. 시간 정해놓고 보잖아,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내가 시간을 내서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성경 공부도 못하고 제대로 사람들 교제도 못하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을 읽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성경이 좋아서 성경을 좋아하려고 노력하시고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시면서 한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 매일 먼저 성경을 한 장 읽고 시작하는 하루가 얼마나 기대가 되고 복 있는 하루일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불도 안 켜시고 이 문, 창호지 문이라 헌어잖아요. 그 문 앞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우리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이게 참으로 읽는 거예요. 이 곡주가 실려야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밍밍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요. 혹시 우리 다운기 여자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치매가 와도 어떤 치매 온다 그랬어요? 뭐 냉장고 들락거리고 어디 나가고 막 그런 치매가 요가는 치매가 아니라 여러분 막 상욕도 하잖아요. 그런 치매가 아니라 성경을 뒤적거리는 치매가 옵니다. 얼마나 복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며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성령의 말씀은 육신과 마음의 병을 고치는 치유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할까요? 왜 성경을 소중히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믿는 신자에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까요? 왜 성경을 읽지 못할까? 여러분, 그렇게 이 바쁜 생활에서 내가 좋아하는 건 다 하면서 왜 성경을 읽지 못할까요? 그것은 사탄이 성도들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복음의 영광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짧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어야 지혜를 얻고 영이 눈이 떠지고 믿음을 지키며 복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다운의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살아가십시오. 내 생전에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너무 많이 읽어서 성경이 너덜너덜해져서
다시 또 성경을 사고 옛날에 쓰던 것은 또 꽂아놓고 어떤 분은 성경에다가 볼펜으로 줄도 안 치는 분이 있습니다. 줄도 많이 치세요. 내가 은혜 받은 구절은 줄도 치고 성경 한 권 가지고 평생 죽는 날까지 가는 성도도 복이 있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헤어져서 성경을 또 사고 또 사고 그 성경을 여러분 보존하고 나중에 그 성경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이겠습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읽고 묵상하며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의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